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도와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새로운 한 달도 승리하게 하시며 이 하루 가운데도 승리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2장 금송아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하신 후에 일어났던 백성들 사이에서의 큰 죄악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세가 올라가는 모습을 백성들과 모든 장로들이 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 야로 이 모세가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죠. 이 40일이라는 시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요.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니까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조급해졌습니다. 40일 동안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3주 정도가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주.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고착되고 고착된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습관이 되기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40일은 그 정도보다 더 긴 시간이잖아요. 약 5주니까.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보이지 않은 기간이 5주가 딱 되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이 금을 가져와라 했더니 사람들이 가져왔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론이 뭐라 말합니까?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습했던 것은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모든 재앙의 근원들, 물이든 뭐 파리든 개구리든 이런 것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신. 그러니까 그들이 믿던 신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형상이었죠.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을 하던 유목민이었거든요. 양과 소를 기르던. 그러니까 양과 소를 기르던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송아지, 황소의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하여는 신 여호와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얘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송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의 무서움이 이런 겁니다. 절반은 맞는 얘기예요. 아예 틀린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아예 안 따라가겠지만 혹하는 맞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끝에 가면 틀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주었고 또 특별히 많이 하는 얘기가 천사, 성령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반은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석,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교리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맞는 얘기들을 통해서 뭘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JMS도 그렇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론이 말했던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였어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시대의 부족과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그 전투 기구는 이 신상, 커다랗게 만든 신상을 맨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였어요. 보통 나라들의 신상이 한 10m 정도 되는 거대한, 그죠? 뭐 스핑크스나 여러 가지 이 고대 시대의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 뭐 이런 것들이 수십 메타의 높이의 거대 신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으니까. 우상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가라 말씀하시면서 7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송아지가 없다고 지금 송아지를 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입니다.
속히 부패했다 그랬어요. 40일. 여러분 교회 딱 4주만 딱 빠지면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던 분들도 믿음이 흔들리고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흐려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냅두면 죄를 향해 갑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본능적인 욕구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만들어낸 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신이요, 어떤 사람의 권력의 신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신이요, 육체의 음란함의 신이요,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그 길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는 것, 그게 성공이고 하나님의 자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가나 낮은 자리를 가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높은 자리에서 고위 관직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나 아니면 정말 천하고 약한 기술직 그런 일에서 몸을 쓰는 일을 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상관없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시고 목적을 삼고 계시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살리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준비된 요셉을 앉히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저 높은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서 그렇게 준비된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자. 얼마나 가슴 뛰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물론 하나님이 쓰셨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난 게 아닙니다. 노예로 있을 땐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역사가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을 땐 그 자리에 가서도 잘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내 마음의 우상이 혹시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러분들 믿고 계시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승진하고 잘 되는 것도 사랑하시지만 세상 가운데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승진 못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자꾸 금송아지 만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뜯어 말리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고 너로 인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서 다 죽였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노를 내리지 말아주소서.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뭐 합니까?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아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셔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놓고 중보기도 함으로 주님의 진노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지은 죄로 인한 영향력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대가를. 오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방제한 백성들을 부추겼던 아론을 향해서 책망하고 또 그 방자하게 행했던 백성들 사이에서 28절에 보면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는데 왜 모세는 3,00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낸 것 같은 장면이 또 나오죠. 그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 2개를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져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몇 절입니까? 몇 절이죠? 네, 19절이군요. 19절에 모세가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는데 모세는 왜 진노하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노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를 치열하게 아프게 정말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해결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 믿고 죄의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죄까지 이제 묻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영화 밀양에 보면 그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죽였던 전도연 씨 아들이 죽잖아요.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이 전도연 씨가 교회에 가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겠다고. 은혜를 받고 그 범죄자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교도소에 있었던 그 범죄자가 전도연한테 먼저 얘기하죠. 난 여기서 하나님 만났고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라고 말해요. 이 전도연이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하려고 갔다가 이미 다 사함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말에 어이가 없어 합니다. 나는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았다고? 그런 하나님은 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쏟으실 지옥의 진노는 해결받았을 수 있지만 회개를 통해 내가 지은 죄의 대가, 그 사람에 대한 잘못, 책임은 여전히 치열하게 갚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눌 얘기가 진짜 많지만 우리가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은 없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부처를 믿은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었던 게 금송아지예요. 그런 거 우리 삶에 없습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목표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돌아보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단순히 그냥 립 서비스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치열한 대가, 치유와 회복의 과정, 그걸 밟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요.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을 기꺼이 받겠다는 각오로 오늘 주 앞에 회개하며 우리 인생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부터 좀 무거운 얘기해서 죄송한데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점검하면서 거룩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모세를 기다리던 시간이 지루하여서 조급하여서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잘못된 신을 혹시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주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흔적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삶으로 갚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이 하루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